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두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대로 돼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지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 자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만한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은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면 그 동안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 동안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바로 앞부분인 거죠. 바로 앞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럼 누가복음 11장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냐?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요. 어떻게 초청을 받냐면 바리새인의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이 막 지리 가운데 있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12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막 지리가 있는 묻고 답하고. 근데 바리새인들 의도가 좋은 의도였을까요? 이게 좋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앞에서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이어서 12장에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로 그동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표현은 많이 의역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 말에 의역이 되어졌지만 결국 뭘 뜻해요? 많이 모였다. 많이 모여서 지금 그들의 수가 숫자도 정확하게 원문에서는 표현되지 않아요.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들 막 질문이 오가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더 모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하고, 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궁금하고, 그 환경, 그 상황을 보고 싶어 갖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것을 보여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많이 모이게 됐는데, 그 모이게 된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장소가 꽉 차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마치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막 밀어서 막 늘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그 우리가 경험한 것 같은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을 일부러 예수님이 여러 많은 이렇게 빡빡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딱 지적을 하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장소에 만약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는 이 환경이라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실제 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 근데 딱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시작과 동시에 핵심인 거죠.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을 하셨냐. 2절에 그 힌트를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여기서 뭘 말하는 건지 한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또 숨기는 것이 알려진 것이 지지 않는 것이 없다. 똑같은 말을 다시 같이 하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숨길 게 없다. 앞에서 감춰주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맥락에 3절에 더 설명인 거죠. 그러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여기서 어두움과 광명,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두움이라는 이 상징성은 뭐겠어요? 죄대, 악함 이런 상징성을 갖는다면 광명, 빛은 뭘 뜻하겠어요? 하나님을 뜻하고 선함을 뜻하고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좀 쓰시면서 3절에서는 아무리 악하고 어두운 데서 가장 은밀한 데서 가장 좀 추악한 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이걸 똑같이 어떻게 반복하냐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아요. 골방은 여기서 말하는 비밀한 장소,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장소, 그 비밀한 장소에서 둘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돼요. 여기서 지붕은 우리가 일반 어떤 옥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 지붕은요 오늘날 이런 강대상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공적으로 선포하는 장소가 지붕의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예요? 골방에서 했던 어떤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전파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3절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리새인 누룩과 외식이 뭔지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외식은 뭘까요? 겉의 모습이죠. 겉의 모습은 어때요? 아주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좋아 보여요. 허물이 하나도 없이 보여요. 바리새인들의 삶도 실제 그래 보이죠. 그 안에 삶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있는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드리고 또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이거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기준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어떤 외면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 우리 삶을 비교하잖아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고 확실하게 외면적인 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잘못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평가하면 어때요? 바리새인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랑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의 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을 주의하라 하면서 그것을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죠. 누룩. 저는 이제 이 누룩을 잘 활용도 아예 해본 적이 없고 잘 모르지만 아내가 가끔 빵을 구울 때 이제 누룩으로 반죽하고 요즘에 TV에서 가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써서 하는 걸 보면 막 부풀겨 주잖아요. 이 누룩이 그래서 굉장한 비유적인 표현에 있어서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누룩은 밀에 닿으면 전체를 다 부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누룩이 밀에 여기 오면 이 누룩 하나는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전체가 다 썩어져 버리는, 부패해 버리는. 그래서 막 부풀게 만들고 이런 누룩의 효과를 지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행동은 우리가 그 위선적인 행동에 누룩과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누룩이 번지는 속도를 따지면요 어마어마해요. 너무 삽시간에 확 터져. 금방 그 퍼지는 속도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 속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룩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 미미하고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 그 영향력은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하여 누룩으로 비유한 건 우리가 참 의미심장한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위선이 우리에게라고 해서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리새인의 위선을 느낄 수 있냐면 나는 기독인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내 스스로 선을 그어. 그래서 마치 그 선을 그은 것이 다른 사람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나의 어떤 프라이드 같이 돼버리죠. 그런 순간 그게 위선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위선과 다를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로서 말하자면, 그렇죠? 뭐 이것뿐만이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선이 있고 그게 누룩과 같이 퍼지는 걸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모든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보였지만 제자들에게 이 누룩과 같은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주님은 들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를 먹는 자들을 영화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4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다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눈에 들어와요. 내 친구. 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어떻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죠?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본문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건 100번 없어요. 2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진 않은데 그렇게 불러줬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됩니까? 그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와, 감격스러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죠? 그렇게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걸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친구로서 부르면서 말하고자 하는 뭔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보다 그런 친구로서의 뉘앙스를 지금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4절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뭘 두려워해요? 저도 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휘둘려요. 왜요? 사람이니까.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우리를 친구라 부르지만 친구인 너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나는 안다. 친구야. 정말 뭐가 두려워할지 알아야 된다. 얼마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두려워야 될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어정 그러나 그분이 실제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제치하 시기입니다. 일제치하 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순교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붙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지? 내가 지금 고난받고 일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가장 기독교인들 싫어했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예수님 상 같은 그림에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네가 신앙을 버린 걸 인정하겠다. 또 심사참배라고 하죠. 심사참배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잖아. 신앙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친구요, 네가 지금 뭘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 앞에 구구절절 생각하게 됐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됐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갈등하는 어떤 어려움, 문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내 안에는 어떤 식으로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뭔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지금 5절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의 권세, 죽음 이후의 것들. 주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인 이 부분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또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하는 그분의 권세를 두려워해야지. 그분이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핍박을 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격려가 뭐냐면요, 우리가 친구여 라고 부르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해야 되는 그 감정과 어려움을 예수님 하신다. 그래서 그 두려움 느끼는 거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두려워해도 성경은 그래 알아. 예수님은 그래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할지
친구로서 고면하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어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분은 되지 아니하노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6절, 7절 말씀에 이제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기 위한 비유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비유로 지금 6절, 7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참새라고 표현하는 것도 의역이 있거든요. 실은 작은 새를 말해요. 딱 똑같이 참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장 작은 새가 5마리의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알겠죠? 지금도 우리 닭 살면요, 닭 한 마리에 작은 닭 10개는 뭐 5,000원, 좀 큰 건 요즘 계란값이 엄청 올랐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아사리온은 가장 작은 단위, 우리로 말하면 1호. 지금 이게 5마리에 2원에 팔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작은 액수야. 너무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뭘 염두에 두고 하냐면, 가장 작은 단위로 거론되는,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새 5마리, 이 새 5마리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새 5마리가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한순간도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에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이어서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돼요. 우리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가치 없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머리털이. 왜냐하면 뭐 머리털 빠져도 우리 신경도 안 쓰잖아요. 여기 전부 다 머리털이 많으시니까 그런 걱정 안 하지만, 물론 머리털이 좀 많이 빠지신 분들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 몸을 볼 때 가장 자연스럽게 빠지는 머리털이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오늘 저한테 과학에서 배웠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털이 100개는 빠는데요.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없으신 분들은 1000개에서 1500까지 빠진다네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빠져도 알아요, 몰라요. 인지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유는 뭘 뜻하겠어요? 우리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머리털 소중히 안 여겨요. 우리 몸에서도 보통은 100개가 빠져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세신 바네.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도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동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것조차도 귀히 여기셔. 그러니까 참새하고 비유가 돼요, 안 돼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새에 대하여 귀히 여기는 마음도 이 정도인데, 너희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부는 분의 가치를 낮추지 말기 바랍니다. 가장 귀히 여기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비교질해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돈 좀 많고 좀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게 누룩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면서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과 가치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귀히 여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에 또 다시 한번 계속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핵심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누구들 앞에서 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하여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 성부 앞에, 그리고 온 세상 앞에 나도 그를 선포하겠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차이냐면 누룩과 외식으로 나타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고백과 이게 참 미묘한 차이예요. 겉으로 나타나기가 참 어려운 차이예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정말 너희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걸 시인해야 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 시인하게 될 내용이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으나 다른 말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말하리라. 예,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시인한 자에게는 나도 너를 시인하겠고 나를 부인한 자에게는 나도 부인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이것의 중심, 나는 그걸 보겠다 라는 말씀 하시는 거니까요. 자, 이어서 10절 말씀이 결론과 같아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뭘까? 지금 앞에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8절 9절에 말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 다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은 문맥적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됐던 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청난 위기가 있죠.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위기가 있어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의 부인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거예요. 지금 먼저 말하는 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으려니까 기회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스테반 집사도 죽게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돼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 그것을 짐지으며 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다 하더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뭘 뜻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중심으로서의 고백,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고백, 결국 이 뒷부분이 앞에서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그 사람, 그에게는 성령 해방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더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너희를 회당이나 위선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하며 나가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 너희를 회당이나 위선자나 권세 있는 자를 끌고 가거든. 근데 지금 이 말씀 안에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섰을 때 이들이 갖게 될 두려움을 아셨던 거죠. 우리 또한 이런 신앙생활 안에 이런 예수님을 정말 신앙 고백해야 될 그 때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왔을 때가 있을 것이죠. 그럴 때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있죠.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셨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 마무리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외식을 그냥 주의하라.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구나. 영적으로 분별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상에 우리 기독인들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지금 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어느 순간 기독인들이 기득권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마치 그렇게 보여질 때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누룩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인 하면 우리가 스스로 기독인으로서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외에, 우리가 또 구별되고자 하는 노력 외에, 또 술, 담배 하지 않은 거 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이 누룩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그거 버리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사로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마음에 다시 한번 중심을 담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또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그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주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